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양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국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심은 나무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피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피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더 우리 주의 구원 사랑과 구원을 주의 사랑과 주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며 상하고 찢겼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크신 사랑과 은총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15장 찬송합니다. 우리 맘에 행설되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곳은 속히 긁게 하소서. 정응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목소리 내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소리로 소리내서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이 시간에 인정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며 이 시간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때때로 완약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죄사함의 감격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312장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문 일하며 어려움을 이겨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기다리면서 그네로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을
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윤호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하신 저희들을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죄악에서 건지시고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영화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없는 이 땅에 130여 년 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70년 전 전쟁으로 혼란했던 격변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개도국에서 선진국의 위상까지 이르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임을 한없이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이만큼 성장하여 전국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하심에 놀라운 역사에 감격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이기적이고 그릇된 모습으로 비춰지는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에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전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와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이웃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회개하고 손 내밀어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고 섬기며 기쁨을 누리며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나태해진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안주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역동하는 믿음, 살아 숨쉬는 믿음으로 활기차게 움직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1년의 절반을 보내며 가뭄 속에 내려주시는 단비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때가 되면 바뀌어지는 줄 알았던 계절이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기후의 위기로 폭염과 폭우,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세상의 혼란을 잠재워 주시고 안전하고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게 하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모습을 지키며 아름답게 후손에게 물려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천 신흥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 대천에서 욕장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고 살아오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이가 들어가며 육신의 고통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물질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성도들, 진로를 고민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두루 살펴주시고 은밀한 곳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수고하고 힘든 일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워 감화 감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질병의 고통을 이겨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조병은 안수 집사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5쪽입니다. 대신하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베델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있겠습니다. 예수님 높이요, 각 찬양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힘있고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이번에는 베델 찬양대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으며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는 토요일이면 대천 해수욕장 개장합니다. 그야말로 여름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바쁘다 세상이 이렇게 바쁠까? 우리 교우들은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요즘 분위기는 설렘 반 걱정 반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여름 됐으니까 장사 좀 되겠다라는 설렘도 있고 그러다가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사는 것은 장사가 잘 되고 잘못되는 것 상관없이 우리는 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합니다. 예, 어떤 미국 대통령님이 보통 때는 2시간 기도했고 전쟁이 딱 터지니까 4시간 기도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남겨두시긴 했는데 너무 바쁘면 그렇게 4시간씩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기도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미 일러드렸습니다. 우리는 짧게 간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걷든지 설거지하든지 서빙을 하든지 온 마음 다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짧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버틸 수 있다. 그 다음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많이 읽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수두룩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잘 읽으시라고 격려해드리고 진짜 바쁜 분들은 그냥 한 구절이라도 딱 붙잡고 그냥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본 회포 목사님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씀 한 구절을 감옥 속에 있는 동안 내내 붙잡고 기도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바쁘면 바쁜 만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라고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대답 못하시겠죠. 그래서 컨닝하시라고 주보에 다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주 설교 요약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일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 내용이 4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3가지 사역을 중요하게 하셨다. 가르치시는 거, 전파하시는 거, 고치는 거. 우리는 물론 5가지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3가지 사역 예수님처럼 해야 되고 그 사역의 바탕이 되는 마음은 영업 마인드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담임 목사는 CEO 같고 부목사들은 직원 같고 뭐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 한 사람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은 얼마인지 투입과 산출을 생각하면서 영업 마인드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긍휼의 마음. 한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우리의 사역의 바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할 사람들, 일꾼들이 모자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집사님, 저 설교 제목 한번 좀 비춰줘 보세요. 제목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제가 한 10년쯤 전에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나서 우리 교회 중정이 바깥에 외관으로 건물로 싸고 있고 안에 중앙 마당이 있잖아요. 그게 거기 유리창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 2마리가 중정으로 이렇게 날아들어오더니 거기서 뭐 모이를 쪼아먹나 그러더니 갑자기 푸드득하고 날아오르더니 저는 지붕을 넘어서 날아갈 줄 알았는데 그냥 유리창으로 새 2마리가 돌진해서 빵 하고
대가리를 부딪혀 가지고 그 새 두 마리가 죽었습니다. 무슨 상스럽게 대가리냐? 아니, 이게 표준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 머리는 대가리입니까? 머리입니까? 예, 짐승은 머리입니까? 대가리입니까? 그래서 우럭 대가리, 새 대가리,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새가 대가리를 부딪혀 가지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그때 부목사님이 이상구 목사님이었는데 그 친구가 아는 게 많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그럼 목사님, 새들 시력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유리창이 버젓이 보이는데 새들은 유리창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유리창이 없다고 생각하고 유리창에 받아가지고 죽는 새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그러냐? 여러분, 그 새가 왜 죽었습니까? 아니 목사님, 유리창에 대가리가 부딪혀서 죽었다며.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왜 죽었냐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 눈에는 안 보인 거예요, 유리창이.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새 눈에는 보이지 않은 유리창에 대가리를 박아서 죽은 거예요. 지금도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살아계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살아계세요. 예, 여러분, 이거 기본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기본 중에 기본. 전파가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사실, 공기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편안하게 사역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반부에 그야말로 성전 청소하시면서 당국자들에게 그냥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인물이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주목받아가지고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은 그야말로 가시방석 위를 걷는 사역. 당국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빌미만 생기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편치 않았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워낙 배가 고프고 배를 고를 때가 많은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탐스럽게 여물 때였는데 밀 이삭을 손으로 훅 하고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손바닥에 놓은 다음에 그냥 먹기는 까끌거리니까 손바닥으로 막 이기니까 그래도 대충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후 불어가지고 그 나달 몇 개를 삼켰습니다.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싸잡아서 비난하면서, 야, 왜 너희들이 못할 짓을 하냐? 안식일이다, 안식일. 안식일에 너희들이 밀리삭을 훑은 것은 추수한 거 아니냐? 안식일을 어떻게 추수하냐? 그것을 손바닥 위에 놔가지고 손바닥으로 비빈 건 탈곡한 거 아니냐? 탈곡한 거.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느냐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께 들이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저 인간이 귀신의 왕이 집혔는데 귀신의 왕이니까 쫄개 귀신들을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하는구나. 귀신왕 바알세불이 예수한테 들렸고 귀신 쫓아내는 건 바알세불의 역사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선생 아니냐? 니들은 제자고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 집주인한테, 선생한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니들한테는 뭐라고 그러겠냐? 그러니까 예상되는 어려움이니까 어떻게 하라? 26절 말씀. 26절 2줄 같이 한번 읽어요. 위에 2줄.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네요. 여러분, 이 이중부정은 말해보면 엄청 멋진데 막상 이해하려고 하면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감추인 것은 다 드러난다, 숨은 것은 전부 다 알려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율법 가지고 니들한테 덤벼들잖아. 그런데 그 인간들 속에 악이 감추어져 있어. 그 감추어진 악은 반드시 드러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함부로 답변도 못하고 기가 죽어서 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숨은 것은 반드시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감추인 것은 다 드러납니다. 숨은 것은 다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하고 드자비하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끔 보면 교회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 어떤 때는 그냥 귀담아 들어버리면 돼요. 아, 그렇다, 우리 인정한다. 근데 어떤 거는 진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도 세상에서 막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웃고 마세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싸우실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를 되게 안 좋아하는, 그래서 기독교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안 부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독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개독교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떤 큰 그 자선단체, 진짜 유명한 자선단체, 그래서 그 후원자 명단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명단 몇 면을 살펴보면 저것들 개독교 놈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굳이 한다고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사를 했단 말이었어요. 서치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냐, 아마도 불교도가 제일 많지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치를 딱 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세상에 개신교도가 제일 많은 거예요, 개독교인들이. 그래서 그 양반이 그것 가지고 한마디 하려다가 입이 쏙 들어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개독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숨은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전부 다 알려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려운 박해 상황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27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지어졌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복음서는 서신서보다 훨씬 후기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보다 후기,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실제로 있었던 때에 복음서가 기록됐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박해의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27도도 그런 거예요. 진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데 밝은 낮에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살짝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지금 참 마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진짜 영생의 길이 있어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할 건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형제는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왜? 공개적으로 얘기에다 잡히면 처형당하는 거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그 다음에 세상의 복음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 못하는 거예요. 살살 귀에다 대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형제자매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은 멈추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사랑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육신을 입으셨고 형제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못하고 무슨 말로 한다고? 귓속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28절 말씀.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같은 종교 개혁자 중에 루터하고 칼빈은 굉장히 대비되는 분입니다. 왜냐 그러면 일단 루터는 시대적으로 조금 앞서 있고 칼빈은 뒤쪽인데 두 분 모습이 완전 차이 납니다. 칼빈은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야말로 몸은 좋지 않아 가지고 소위 종합병원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삐쩍 마르고 그런 분인데 눈빛을 쫙 보면 초상화 같은 거, 나중에 칼빈 초상화 한번 쳐보세요. 이야, 아주 소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어요. 야, 만만치 않은 분. 그런데 루터는 조금 다릅니다. 루터 초상화치고 루터를 보면요, 일단 사람이 겁이 많게 생겼어요. 눈 딱 봐도 이 양반 겁 많게 생겼다, 딱딱 이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또 겁쟁이에요, 루터는. 근데 희한한 것은 두 분이 전부 다 단신으로
그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로마 교황청에게 대항해서 개혁의 불길을 일으켰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칼빈 선생이 한 건 이해는 돼요. 왜냐 그러면 워낙 깐깐한 분이고 그러니까 저 양반은 웬만한 목에 칼 들어와도 지가 아니면 아니라고 그럴까. 그런데 진짜 궁금한 분은 루터예요. 이분은 겁쟁인데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개혁을 했을까? 여러분, 루터는 천성적으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 하면 벌벌벌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이 두려운 것보다 더 두려우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됐습니다. 28절 한번 비춰줘 보세요. 사람은 몸뚱이는 죽이지만 영혼은 누구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몸에 밖에 위해를 못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그냥 죽이실 뿐만 아니라 밑에서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니까 루터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교황이 이만큼 두렵다면 하나님은 이만큼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 두려운 거에 생각하면 인간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멋지게 생겼습니까? 혹시 옆에 있는 분이 너무 멋지기 때문에 쪼셨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그대가 멋지긴 하지만 나는 쫄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대가 멋지긴 하지만 나는 쫄지 않아. 여러분, 왜 안 쫄아도 되는지 이유는 아셔야지. 여러분, 죄인이라 이거예요. 죄인이라. 똑같은 죄인인데 뭐 때문에 쫄냐는 거예요. 교수도 죄인, 박사도 죄인, 사장도 죄인, 돈 많아도 죄인, 돈 없어도 죄인, 다 죄인. 쫄지 마세요. 저는 그걸 안 다음부터 어디 뭐 많은 분들 앞에 설교해도 웬만하면 쫄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전부 다 누구만 앉아 있습니까? 죄인만 앉아 있는. 그 죄인 두고 설교하면서 제가 쫄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해도 되지만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사람한테는 쫄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두려우신 하나님. 그걸 생각하면 사람한테는 겁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고만 자꾸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무슨 경찰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벌 떨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아니,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립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새 두 마리가 가격이 뭡니까? 두 번째 줄 보니까 한 아사리온.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이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요즘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어마어마합니다. 10만 원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15만 원, 그냥 막 일꾼 데모도라고 노가다판에서 이야기하는 데모도들도 12만 원, 15만 원 받아요. 진짜 기술자들은 20만 원, 30만 원. 그리고 얼마 전에 봤는데 진짜 A급 기술자 오게 되면 하루에 일당이 50만 원이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셔가지고 노동자 하루 품삯이면 만만치 않을 거다. 그 예전에 노동자 하루 품삯을 곡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요즘 해보니까 그 곡식량을 같이 비춰서 해보니까 얼마냐 그러면 23,000원이래. 23,000원 노동자 하루 품삯이 23,000원. 그러니까 거기에 16분의 1이니까 여러분 2,000원이 됩니까? 채 안 됩니까? 채 안 되죠. 그냥 우리끼리 너무 그냥 복잡하게 하니까 그냥 이 한 아사리온을 그냥 1,000원이라고 하자고요. 1,000원보다 조금 많을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가 대충 1,000원. 자, 그러면 참새 두 마리가 1,000원에 팔리면 참새 한 마리는 얼마입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됐어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이게 계산이 안 되면 상당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물을게요. 참새 두 마리가 1,000원이면 한 마리는 얼마냐고. 500원. 이게 계산이 영 안 된다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밥에 식사를 하실 이유가 없어요. 얼른 병원 가셔야 돼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500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면 500원짜리 참새 한 마리도 저절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 500원짜리 참새도 함부로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담대하신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거저 떨어지게 안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시고요. 참새보다 싸게 생겼습니까? 비싸게 생겼습니까? 얘기할 것도 없어. 500원짜리 참새랑 어떻게 피합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엄청 귀하게 생기셨네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엄청 귀하게 여러분, 참새다고는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데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안 붙으시겠냐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심지어 그런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허투루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30절 말씀, 3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솔직히 저는 제 머리카락 개수를 모릅니다. 제가 잘 가는 미용실 집사님은 대충 사람의 머리카락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시더라고. 그런데 그 집사님한테도 현재 정 목사 머리카락 개수가 뭐냐고 물은 목사님, 물을 건 물으시라고. 저한테 아마 되물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머리카락까지 하나 세실 만큼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살피시면서 우리를 고발하신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실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를 보살피신다고.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세밀하게 보살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세밀하게 보살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밀하게 보살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31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참새보다 천해요. 참새보다 엄청 귀해요. 엄청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헛되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니까 쫄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고. 그러시면서 진짜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하십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을 시인하라. 32절 3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부터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32절 33절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어만 두 개 다릅니다. 시인하냐 부인하냐, 이게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른 단어에만 집중하는데 아니에요. 32절 33절을 보면 조금 읽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해 줄 거다.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32절 비춰줘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입니까? 믿는 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멘을 크게 하든지 그렇습니다 하든지 좀 세게 좀 얘기해 봐봐요. 참.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맞아요?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왜냐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이 이야기를 잘 못해요. 잘 못 믿어서 그래요. 잘 못 믿으니까 이야기하기가 껄쩍지근한 거야. 잘 믿으면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텐데, 나 목사라고, 나 장로라고, 나 안수집사 권사라고 얘기할 텐데 솔직히 그 정도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직장에서 15년 이상을 다닌 김 과장님은 꼴초예요. 담배를 하루에 2갑 이상 피워요. 심지어 술도 엄청 마셔요. 직장에서 김 과장은 꼴초고 술을 잘 마시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김 과장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집사라는 거예요. 한 번도 직장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식사할 때 기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 그러면 창피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할까 봐. 물론 집에서는 애들이 보니까 했겠죠. 어느 날 점심에 직장 동료들하고 점심을 먹는데
그냥 무심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날따라 정신줄을 놨는지 그냥 직장 동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세상에 처음으로 15년 만에 그냥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다 말고 다 김 과장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숟가락질도 못하고. 그러면서 숟가락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교회 다녔어?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야, 너 꼴촌데? 너 술도 엄청 좋아하잖아. 잘 먹고. 그런데 네가 교회를 다녔냐고.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나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김 과장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상에 직장 동료들 앞에서 한 번도 울은 적이 없는데 왈칵 울음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예수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집사라고. 내가 꼴촌 것도 맞고 술도 좋아하긴 하지만 나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렇게 못 살아도 못난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김 과장님은 그 순간에 인정을 한 겁니까? 인정을 한 겁니까? 인정을 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했으니까 나도 너를 내 사람으로 인정한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분이 꼴초면 뭔 상관이에요? 술 잘 마시는 건 뭔 상관입니까? 사람 앞에서 인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내가 못난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전 못난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저는 못난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거 인정하라고. 저도 못난이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사인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앞에서 인정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시면서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그러니 사람 앞에서 내가 못났어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면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셔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는 것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 이 사실을 인정하며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50장 1절 봉헌 찬송 부릅니다. 50장 1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허물 많은데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물질 드렸으니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손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좋은 것들이 새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드린 예물 사용될 때 우리 신흥교회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3층에 보니까 우리 오복순 권사님 따님 가정 나와 있어서 감사하고요. 예, 우리 이준순 피택 권사님 따님, 구영희 자매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휴양객 여러분들도 눈에 보입니다. 신흥교회 예배 시간 몇 시냐고 제가 전화를 2통이나 받았는데 혹시 그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 시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신흥교회 오셨으면 신흥교회식 인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인사 기본 자세가 이렇습니다. 입꼬리까지 올려야 제대로 기본 자세가 된 겁니다. 좌우 앞뒤로 4분 이상씩 최고로 복 받으세요. 크게 잘 될 거예요. 인사하겠습니다. 최고로 복 받으세요. 크게 잘 될 거예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끼리만 그 좋은 표정 가지고 하시고 저를 빼놓으시면 저는 오후에 영 기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로 복 받으세요. 크게 잘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우리 3층, 2층
새싹실 방송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최고로 복 받으십시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임직 예정자교 17번째인데 제 시간입니다. 찬양 예배 마치고 은혜 성전에서 모이는데 오늘까지 하고 2달 방학합니다. 그러니까 방학 끝나고 모이는 거니까 이번은 잘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실보교실하고 실보교실도 여름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시찰 여전도의 모임이 목요일 오전 11시에 수평교회에서 있고 교회에서는 10시 20분 출발합니다. 수부리에 있는 수평교회는 잘 지은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단 아니지 아니 우리 교단 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님 목회하고 계시고요. 가시면 대접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도원들 10시 20분까지 오셔서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복음전도대 목요일 오후 2시 로뎀 카페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섬기시는 장로님 아드님인데 박동석 형제 바이올린 독주회가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보령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지역 출신 음악 인재거든요. 나 바이올린 소리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되고요. 이번 주까지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를 합니다. 저녁 9시에. 그리고 우리가 여름 때는 관례적으로 심야 기도회 하지 않고 토요일 새벽 기도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심야 기도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심야 기도회가 없고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하는 거니까 착오 없이 그렇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되면 청소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오시고요. 중간에 또 점심 때쯤 되면 식당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애써 주십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셨으니까 교회 식당으로 가시면 만난 식사가 기다리고 있고 참고로 대천 신흥교회 식사는 서해안 최고를 벗어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게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돈도 안 받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휴양객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천 해수욕장이 이번 토요일에 개장합니다. 사실은 관광협회 계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개장하고 개장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우리 대천 해수욕장이 성황리에 번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 농사를 하지는 않지만 반년 동안의 감사를 7월 첫 주에 하고요.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의 감사를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 저녁 찬양예배 마치고 목양시에서 7월 정기당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래 권사님, 이필영 장로님 성경 통독해 주셨습니다. 우리 은퇴 권사님들, 은퇴 장로님들이 성경 많이 읽으십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 해주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께 깊이 치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재숙 집사님 생일 감사해서 애찬원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좀 넘으면 1층 은혜성전에서 교육자를 어디 출타하지 않으면 늘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얼굴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동참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제가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잘 충전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 계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잘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실 뭐 다른 광고 없습니까?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620장 찬송 힘있게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손 가슴에 하고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고통과 슬픔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우리 모두의 심령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우리 신흥교회, 우리 보령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